수요일 예배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시대에 참 찾기 어려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한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또한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원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에서 이제 7장까지 보았죠. 7장까지 보았는데 성경 그리고 신론 또 인재론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성경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모든 이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 관한 그렇죠 학문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시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론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인재론이 바로 나왔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의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무리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피조물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죠. 그냥 어디서 정말 진화론처럼 생겨난 그런 존재인가, 원래 있던 존재인가, 온갖 생각들을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그 모든 거짓은 드러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버려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것을 알게 되죠.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중보자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보자이시지만은 곧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과는 이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무리 중보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길은 아니고 진리는 아니죠. 다만 그들은 자기들 역할이 진리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길이 된다, 길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서 또한 이 기독교의 독특한 정말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 8장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일위 이성이라 그러죠. 위격에 있어서 하나지만은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이 아주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고, 사실 이 8장 이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개 중에서 아마 가장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항목은 8개지만은 그 한 문단이 아주 길어요. 길고 또 조목조목 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 찾아보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이거 뭐 한 장이지만은 조직 신학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보는데 아마 제가 준비한 것도 이 페이지가 반인데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말하면은, 사실 이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인간이 여자 처녀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논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명하고 풀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라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인격이지만 영어로 이제 person이겠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처음 말했듯이 일위, 한 person, 한 인격의 어떤 본성, 그러니까 신으로서의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밝혀져야지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의지할 때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하는 그에 대해서 믿음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어서 일위 이성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일위라는 것은 이제
unipersonalit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라는 게 인간과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하나의 인격, unipersonality 이렇게 되고 그걸 푼다면은 two natures in one pers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거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영혼과 몸, 육체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전인적인 관계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합쳐졌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 했는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은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서 중보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시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목에서 벌써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것은 어느 한편 가운데서 이제 양쪽 편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분명히 그 의미 속에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할 일이 있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신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신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이유 첫째로는 먼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해야 하지만 못한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또 인성을 가지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완전한 율법의 순종. 그리고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은 다 지킬 수도 있는 상태였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일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걸 이제 순종으로 성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요구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용어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이 능동적 순종, 완전한 순종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와 관계된다는 거죠. 율법적 의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의를 이루신 율법적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우리는 칭이 된다는 거죠. 칭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능동적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 대속 제물이 된다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결국 죄값을 치르는 부분이라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치러버리고 지옥에 다 가버리면 끝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사망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율법적 순종과 두 번째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울 그리스도의 속죄 부분에서 능동적 순종과 또 수동적 순종과 같은 그런 의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뭡니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걸 이제 제사를 드려주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림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성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이 필요한 이유.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왜 인간이 구원하는데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도 사실은 이제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그렇잖아요. 모두가 지옥에 가서 참 말로 우린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으로서 감당할 인간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에 합당한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무한한 가치의 제사를 드릴 인간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뭐 매일 제사를 드리든지 뭐 절기마다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계속적으로 또 드리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이루었다는 무한한,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저주, 곧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국 또는 이제 물론 인성과도 다 연관이 되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구속 사역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부분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전가라고 하고 우리가 칭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칭이 된다는 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말이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신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에도 38번, 39번, 40번에 따로따로 항목을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책이 쓰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되는 이제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성 문제 때문에 결국 이단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너무 주장하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줄이든지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되고, 또 반대로 예수는 인간이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축소성 신성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결국 이단자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단론들을 보면은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이해만 하시면 되겠죠. 첫째는 저번에 삼위일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연설이라고,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가연설, 도케티즘. 가연설은 이제 가라는 거짓 가짜거든요. 현자는 보일 현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인다. 결국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육체는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잠시 보였다는 거예요. 잠시 그렇게 환상같이 보였다가 승천하신 거는 부활하시고는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그걸로 끝이고 그냥 실제로 입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삼위일체론과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인성 자체가 아예 없다고, 인간인 된 적이 없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가연설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기는 입었는데 몸과, 흔히 이제 삼분설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몸과 혼, 결국 이 인간적인 부분을 입었지만은 그 어떤 마음이나 정신,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은 로고스, 신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된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가연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인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신이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으로서 로고스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결국 인성을 축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이건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스토리우스파 이런 말도 하죠. 네스토리우스.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두 위격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일위, 한 인격의 두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위인 성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인간으로서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격이 두 개고 각각의 또 본성이 거기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위 이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위격을 한 인격인데 그걸 나누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격 또 인격 따로 인간과 신을 완전히 분리해 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그렇다면 이상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인데 어쨌든 그 안에 신성과 하나님은 따로 있고 인간과 또 인성은 따로 있고 뭔가 하는 일들이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건 성경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절대 분리된 듯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돼서 어떻게 한다는 듯한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네스토리우스는 동방으로 이제 전파됐다 이렇게 하고, 옛날
배운 바에 역사 시간에도 가끔 배운 것 같아요. 신라 시대에 보면은 그 기와에 십자가 문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그 네스토리우스파의 영향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동지 뭐 팥죽 먹는 거, 팥죽을 먹는데 그 붉은 것을 뿌리잖아요. 벽에 뿌린다든지 그런 것도 6월절 양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풍습이 전해진 것이라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동방으로 와서 그렇게 전해졌다. 일시적으로 전해진 것이죠.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그 뭐 앞에 가연설이나 뭐 아폴리나리우스주의처럼 한 인격이라는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기 단성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완전히 신성과 인성이 혼합해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인성은 인성, 신성은 신성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더 그걸 말하면은 신성이 주가 되니까 인성이 거기 흡수되어서 완전히 제3의 어떤 본성이 생겼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신인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이게 이제 단성, 하나의, 그러니까 양성이라 했잖아요. 양성이 아니고 단성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제3의 이 본성이라는 것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이단자들 때문에 주후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신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독론에 대한 신경이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해진 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나오듯이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이시고 또한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가연설이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배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적 육체로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본성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였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제했다는 거죠.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칼케돈 회의에서 넣었다는 거죠. 네스토리우스는 잘못됐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는 혼합 없이, 우리 여기 이제 보게 될 본문에도 나오는데, 혼합 없이, 변화 없이, 구별 없이, 분리 없이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럼 혼합된 것도 아니고 변환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신비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한다. 그건 이제 단성론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합해지는 절대 혼합돼서 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단성론, 예수님은 일리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있구나.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어느 쪽에 치우치면은 이단이다. 인간을 부인하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뭡니까? 신성을 부인하죠.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도 말은 하지만은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뭐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교에서 마호메드하고 비슷한 그런 선지자의 하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비하와 승기. 비하라는 것은 신분이 비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까지 내려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렇잖아요.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것을 이제 비하 낮추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어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하된 신분은 뭐냐면 동정녀로 나시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겪는 그런 비참한 그렇죠?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 승기 다시 높이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장사 이후에 이제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장차 이제 재림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까지 성교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구속과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 성질과 목적과 범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본문 유인물 보겠습니다. 항목들이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찾는 것도 그렇고 보시면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8-1 중보자 그리스도 8-1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뜻을 따라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택정했다 늘 듣는 말이긴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신데 또 뭐 누가 택정하고 누가 했나 이거는 은혜 언약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삼위일체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각위가 서로 하신 일을 분담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the Father 대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최종 모든 구원에 관한 것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일을 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뭐냐? 즉 동정녀 탄생하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또 대신 순환을 겪고 뭐 율법을 순종하고 죽음까지 이런 것을 이제 맡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택정하여 물론 이 땅에 오셔서는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아들이요. 그런 택정함이 또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어떤 우선권이 있다고 할까요? 물론 삼위일체의 사역이지만은 그 삼위 안에서의 어떤 사역에서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도 무게가 있는 거죠. 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사도행전 42장 1절 그 밑에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택한 사람 여기 택한 사람이 되어 있죠. elect 되어 있습니다. 본문 8-1의 영어로는 choose and ordain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뭐 같은 의미고 자, 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알리신 바 됐다는 것이 알림 바 되었다는 부분이 밑에 줄에 알림 바 되신이라는 것이 여기 영어로는 foreordained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에 예정 배울 때 미리 작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어가 여러 가지로 NIV는 chosen 돼 있고 NASB나 ESB는
foreknown, 알린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작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본문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부분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에베소서 5장 23절 밑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리고 만유의 후사, 히브리서 1장 2절. 후사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그 유언에서 나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자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받았다. 아들이 받는 게 맞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후사라고 했는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상속자로 고쳐져 있네요. 상속자. 그래서 만물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심판자.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자, 2장 후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런 겁니다.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자, 여기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이게 지금 한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이 그랬는데 영어로 거기 제가 굵게 해놨죠. A people. 밑에 세 번째 A people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 무슨 말인고 제가 그걸 했는데 결국 모든 믿는 자를 하는 백성, people로 본 거예요.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씨, 이제 같은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요한복음 17장 6절이나 뭐 이런 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한 백성이고 한 씨, 아브라함의 씨라 했듯이 여기서도 후사로서 그 씨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백성을 씨라고 단수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NIV 같은 데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제 단수, 원래는 단수라는 거죠. 한 백성, 쉽게 말하면 무용교회 모든 구원받은 자의 전체를 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도 씨를 가는 게 단수예요. His seed.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래서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가는 것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이제 이 8-1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뭐 좀 개괄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중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뒤에 쭉 나오는 선지자, 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 구주, 세상의 심판자, 또 백성을 씨로 받아서 구원하는 게 결국 중보자로서 할 일을 그렇게 쭉 나야 되는 겁니다. 자, 8-2 페이지 밑에 부분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 8-2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거죠. 동등 제2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된이라는 말이 very God,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sub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다, 본체가 하나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라는 그 말입니다. 또한 동등하신 분, 본질에 있어서 본체이시고 본질에서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 한 분이시라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삼위일체적인 부분이고, 이제 뒤에부터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해서 죄만 없는 것이지 다른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자, 그 뒷페이지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이 그런 연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넷째 줄에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잖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 사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현대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혹은 이것은 신앙에 관계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첫 번째 사유가 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책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믿지 않아도 목사 안수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 무슨 장로교입니까? 그쪽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벌써 그건 오래됐겠죠. 한 100여 년 가까이 됐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데도 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데 동정녀 탄생을 몰라도 구원은 받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따지면은 뭐 성경 다 몰라도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목사가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아는 내용인데 믿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 문제하고는 이제 다른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이게 이제 피와 살이라고 여기는 막 그래 썼는데, 이거는 앞에서 뭐라고 쓴 거예요? 맨 위에 성부 한 본체, 여기서는 그 그녀의 본체. 밑에서 셋째 줄 영어 보면 of her substance 돼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그 본성, 본체를 받았다. 살과 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본체와 같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본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그러나 혼합된다든지 변환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고 딱 이거는 신성, 그것은 인성,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듯이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변환이라는 것이 뭐 신성이 이렇게 변해서 뭐 인성으로 간다든지 뭐 인성처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전에 최대한 변질되는 부분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있는 용어를 비슷한 용어지만 다 써놓은 거예요.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인격이 바로 1위, 2위라는 거 제2위의 그 인격,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합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부분과 의미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거, 유나이트라는 걸 영어로 그렇게 같이 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예수님이 성육신 함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었듯이 그와 같은 말씀이죠. 자,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찬송가에도 있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인간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한 중보자는 없다는 거죠. 모두 인간 중보자는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8-4 보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요. 이 부분은 이제 중보자로서 아까 말했듯이 구약 구속 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을 때 각자의 임무에 대해서 의논한 게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수행할 임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자,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4 뒷페이지 맨 위에 있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한량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인간의 뭡니까? 이 뭐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 중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아까 히브리서 그림 제가 잠깐 읽었었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중보자와 보증인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춤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실패 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함께 구비해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 취했다는 말이 뒤에 또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취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중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택해서 시키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시킨 명령, 뒤에 나오지 명령했지만은 또 독자적인 제2, 2위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또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삼위 안에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 그 중보자 직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삼직이 사실은 스스로 취할 바가 인간으로서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뭐 내가 선지자 되고 싶다, 내가 뭐 왕이 되고 싶다,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신 것처럼 그것을 또한 수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고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장차 있을 일이지만은 어쨌든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8-4을 8-4 이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이 관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중보자로서 아까는 말한 8-3은 성부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실 때 택한 자로서 파송하실 때 맡기신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 8-4는 이제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죠? 하실 일들 중보자로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8-4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여기는 기꺼이 맡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맡아라 할 때 맡겠습니다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죠. 맡기시니까 기꺼이 맡았다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비하의 신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신다.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낮고 천하고 참 더럽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까지 내려오셔서 또 인간의 그 온갖 더러운 일들 가운데서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런 부분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기꺼이 맡으셨는데 기꺼이 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하고 되어 있죠.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죠? 인성을 지녀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부분, 율법을 지키고 또 이 모든 이 삶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결국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특히 여기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사함의 세례를 죄가 없으신데. 그렇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거 나는 안 해도 되는데 죄가 없는데 하고 안 하셨다면 아마 율법에 온전한 순종이 못 되어서 뭔가 차질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속죄에서 나오지만은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성취를 이런 식의 성취를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3년 살면서 어떻게 그 많은 600 몇 개 뭐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적인 의의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한다. 복음적 순종으로 사랑으로 사랑해주면은 나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알미니안주의 말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위에 자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이 일단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었으며 이거는 영혼, 즉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뭡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고민이라는 것이 고뇌,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도 십자가에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느끼는 그렇죠 마음에 얼마나 그게 참 뭐 스트레스 이상 참 그런 고뇌를 직접 겪었었던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의 몸으로 아까는 영혼이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몸 그죠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7장 이게 이제 고난 순환과 또 십자가 죽으심 그 장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니까 영혼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고민과 슬픔과 비통함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는 또 그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창에 찔리는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 이런 모든 것을 참고 적극적 순종과 요거는 지금 능동적 순종과 지금 이 수동적 순종까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이 육체적인 몸으로 하는 이 고통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죽음만 대신 죽어줬다는 그것만 믿는 거죠. 일부만 반쪽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비하의 신분으로서, 그죠? 비하의 신분으로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온갖 고난을 다 겪어 쓰고 죽으시고, 그죠? 장사 지낸 바 되는까지 되셨다는 거죠. 그러나 썩지 않으셨다. 사도행전 13장 37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맨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결코 그러니까 썩으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아니 된다. 그래서 썩진 않은 죄가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앞에 거기 앞에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신성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 중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었다면은 그죠? 장사돼서 사망으로 묻혀버렸으면 썩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썩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시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자, 여기부터 이제 승기죠. 승기. 높이 올라가시는 것. 승기.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진 고난을 능동적, 수동적으로 다 겪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감당하신 그 비하의 신분에서 이제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승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런 순간에 우리는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6페이지 맨 위에 봐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여기서 그 몸을 왜 넣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배제하는 겁니다. 몸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도 지금은 묻혀서 썩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어. 승기의 신분이 이제, 자, 여기 그 몸을 가지고 하는 거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나는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러신데 며칠 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죽을 때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기도 이제 여기 이제 간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중보기도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making intercession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intercession for our 이렇게 되겠죠. for ours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거,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밑에 영어 밑에 끝에 보면 있죠. Make intercession for them.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 우리를 위해서 for us.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는 비하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통이죠. 고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일까지,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런 것까지 당하신 것이 비하의 신분이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곧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재판장으로 죽은 자의 오늘 정하신 자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도 심판을 받고 그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그럼 그날은 천사도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 여기 그냥 천사가 아니고 마귀하고 귀신이겠죠. 결국에는 그들은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위격에 대해서 1위, 2격. 한 인격이지만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 왜 하나님이 꼭 인간이셔야 됐느냐? 인간이어야 된 이유, 또 하나님이어야 된 이유 그런 것. 그리고 그 1위, 2성을 부인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이단이다. 인격을 인성을 무시해도 안 되고 신성을 무시해도 안 되고 각각 따로따로 완전한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변질 없는 그런 이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확실히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왕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비하와 승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고 마침내 모든 고난을 겪었었지만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앉으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오신다. 그것이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오늘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 남은 4개 항목들은 이제 속죄 부분입니다. 오늘 속죄 잠시 나왔지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으며 또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가 의롭다고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죠. 자, 질문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또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양 드립니다. 셋째 주일은 11월 21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며 또 성찬식으로 기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윤희상 집사님하고 우리 송향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 엘리사의 위대한 업적과 어린 양을 보라. 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파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